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흰말을 탄 자의 미혹을 이기는 자, 흰말 탄 자의 미혹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오늘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흰말 탄 자의 정체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지난번 5장에서는 그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죠? 7인태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그런데 어떤 그 큰 천사가 와서 이것을 뗄 자가 펴거나 보거나 이 인을 뗄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죠. 그때 24장로 중에서 한 장로가 와가지고 울지 말라.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이 인을 뗄 것이다. 이걸 펴고 볼 것이다. 그 유다 지파 그 다윗의 뿌리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죠.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계시록 5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봤던 거 뭐냐면 요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인을 떼시는 분, 우리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딱 하나입니다. 사실은 구원에 가는 거예요. 구원에 가는 거.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구원에 이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나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에 이르도록의 마지막 최종 정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의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에 몸을 입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게 디모데 3장 15절에 말하죠.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런 표현하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는 그 구원은 뭡니까? 그것도 부활에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에 몸을 입는 거.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부활에 몸을 입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이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의 시작, 그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 표현을 23절 표현을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인데 부활을 통칭하는 게 부활의 영을 받는 거죠. 부활의 영을. 그리스도를. 이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구원의 출발. 그래서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합니다.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예요? 그것도 구원의 완성이에요.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몸을 입고서. 이게 그러니까 디모데 3장 15절에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이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믿어 이 땅에서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뭐예요? 예, 생명의 성령의 그 아들의 영을 받은 그 아들의 영 안에서 이제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라가는 거.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보이지 않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말하잖아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육신의 몸도 자라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애들 카톡 부사에다가 애들 어릴 때 사진을 딱 올려놨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래가지고 걔들이 얼마나 이쁜지. 근데 아무리 이뻐도요 20년 30년 지나도 그대로 있어봐요. 부모 입장에서 이쁘겠어요? 예? 아 이쁘냐고요. 제 카톡 부사에 저기 순천에 가는 공룡박물관에 거기 가서 애들 성원이 지나 데리고 왔을 때 찍은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때가 이제 서울 올라가기 전이니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목사님 자기 자신이니까 이쁘죠.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도 아무리 내 자식이 이뻐도요 10년 20년도 계속 그대로 있어봐요. 이뻐요? 육신의 몸도 달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거 육의 몸은 보이지만은 영의 몸은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한테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곱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은 실제는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복음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이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 십자가. 근데 진짜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는 그 복음으로 하는 어떤 과정이고 진짜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다 적혀 있는 거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이 실제로 역사하는 믿어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어보니까. 보이지 않지만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그냥 옛사람의 생명, 그 생명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기본적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가 뭐라고요? 구원 하나입니다.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딱 못 박아놨잖아요. 그죠? 오직 이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구원이 알고 보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한편 강도의 구원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한편 강도는요 오순절 이전의 사람이에요. 오순절 이전에. 그 사람은 성령의 처음 익은 은혜를 받지도 못했어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구약시대는 거듭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낙원에 갔습니다. 신약시대는요 거듭나야 돼요. 약속 자체가 구약 성도들도 그 거듭나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들은 못 받은 거. 우리는요 구약 성도들 진짜 구약 성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은 똑같은 걸 믿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았다고요. 우리는요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같다고요. 그래서 같은 걸 받는다. 같은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그들은 믿음의 평판은 좋았지만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그게 뭐냐? 우리가 먼저 간다는 거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맨 나중에 이런 사람이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그게 그 얘기라고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걸 엉뚱하게 해석해. 다 은혜라고. 열심히 할 거면 다 은혜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부대찌개요? 다른 데서 뭐라고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해놓고 거기서 또 은혜라고 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충돌이 안 일어나요. 이게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는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 살살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일찍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를 받는다. 똑같은 걸 받는다. 근데 나중 온 자가 먼저 받지. 나중에 온 제자들이 먼저 받죠. 앞에 있던 선자들보다 약속된 것을. 약속된 것.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선자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수고한 그냥 참여하는 것뿐이다. 물론 제자들이 참여하진 않았죠. 참여 그 정도 안 했죠. 제자들도 고생 얼마나 많이 그 복음을 실제 살면서 순교했으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그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새벽 일찍부터 하고 했던 게 뭡니까? 이 사람들 다 히브리서 1장 1절이라는 것처럼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이 옛날부터 계속 먼저 와서 이걸 일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요즘 에레미야서를 읽지만 에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자, 그래서 어린 양 일곱, 예수를 때 계시. 그래서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지금 계시를 여는 계시를 무슨 게? 근데 이 계시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이 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이 속히가 지금을 시점으로 금방 될 거다, 이 시기가 금방 올 거다 그런 의미보다도 이건 어떤 의미가 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 짧은 기간 동안. 여러분 요한 계시록은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날 겁니다. 오랜 동안 시간 두고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 6장부터 일어난 일들은. 응? 길게 잡아야 7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6장부터 일어난 일들은 7년 사이에. 예수 그때 종말에 대해. 뗐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이제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가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흰 말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런 열쇠에서 요한계시록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감람산에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주님이 임하는 그 세상 끝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징조에 가는 거거든요. 징조에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인을 딱 떼기, 이게 탄을 딱 떼시잖아요. 지금 이게 그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어떤 가장 분명한 징조 하나, 확실한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 징조가 나오잖아요. 난리와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뭐 전쟁은 옛날부터 있었고, 기근과 재난과 수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도 있어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결정적으로 주님이 문 앞에 왔구나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의 그 증거가. 그러니까 이 일곱인을 하나를 딱 뗄 때는 지금 그때가 됐다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시작. 그 시작의 스타트 그 징조의 문을 여는 게 누구냐면 흰말을 탄 자. 흰말을 탄 자를 우리가 흰말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오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은 이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저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거 있어도 아직 주님이 오지 않아요. 이게 있어요. 이 일이 있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안 와. 그러니까 1992년 담요 선교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런 일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 꿈꾸고 봤다고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대단한 후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 한다고. 너희들 꿈으로 봤다 들었다 해서 침이 동심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럴 줄 알고 사도 바울로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첫 스타트가 그 징조, 예수님이 문 앞에 왔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 여기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뭘 깨달으는 겁니까?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왔다는 주님. 주님이 바로 코앞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계시록 6장 이후부터 물론 천년왕국 전까지 천년왕국 그 들어갈 때는 거기는 이제 천년이라는 또 시간이 있으니까 천년왕국 직전까지 이게 어떤 일이에요? 7년 동안 일어날 7년 동안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짧은 시간 동안인데 이 특별히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보세요. 흰말은 굉장히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인을 떼고 계신데 지금 그가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일의 절반이니까 뭐예요? 3년 반 후에 무슨 3년 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그가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랬어요.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가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하는 행동이 이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보니까 예? 이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은 큰 환난인 겁니다. 환난.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환난이라고 할 때는요. 그 환난의 원인이 뭐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은 제가 처음에 계시록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건 피할 수 있는 환난을 했어요. 왜? 말씀을 어기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 하게 주기철 목사님이 나 신사청배할게 그러면 순교 안 해도 돼요. 환난의 특징. 여기도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이 예언된 건데 근데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일의 절반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좋게 지내는 겁니다. 흰말을 탄 자처럼 평화야. 다 좋게 세상이 여러분 세상을 갈수록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혹시도 우리 그 이한기 전사님이 잠깐 왔길래 뭔 얘기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요즘 뭐 세상 들어가는 관심이 얼마나 많으시냐고 뭐 어떻게 될 거냐고 생각을 해서 그랬죠. 세상 갈수록 힘들어질 거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말은 똑같은 말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죠? 계시록의 주제가 그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거예요. 응? 어떤 사람 심판의 포도주술에 밟히는 자가 될 건지 익은 곡식으로 추수하는 추수의 그 대상이 될 것인지.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 그러니까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 동안에는 이 사람을 포악하지 않은 겁니다. 잘 지내는 거 잘 지내는 거예요. 3년 반 딱 지나고 나서 정체를 드러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도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해의 절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조차도 적그리스도가 좋은 관계를 갖는데, 근데 3년 반 그런데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뭐냐? 성전이거든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려면 지금 성전이 다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제3성전. 그러면 제3성전이 딱 세워지면 예수님 곧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때가 되면 성전에 거룩한 곳에 가장 승대자는 설라면 성전이 있어야죠. 지금은 성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성전 시대도 아니고. 근데 어떤 섭리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의지 가운데 성전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돈이고 뭐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근데 저게 지금 무슬림하고 이게 지금 안 풀려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그 성전에 딱 세워지면요, 예수님 바로 문 앞에 오신 거예요. 문 앞에.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조차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와 좋은 관계였는데 다 3년 반에 뭐예요? 이것들이 건드리지 말 걸 건드린 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성전을 건드린 거예요. 성전에 가증하는 거예요. 하고 유대인들도 그때서 이제 돌아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거다.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 주님이 임하신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도 아니야.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말했단 말이야. 요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니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벌써 이게 3절 4절인가 봐. 일단 읽읍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일을 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계속 말씀하다 그러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보고든 읽는 사람 바로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문 앞에 왔다. 여기는 또 반대로 말하죠. 그분 이것이 있기 전에는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랬죠. 여기서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뭡니까? 주님의 임하심이 주님의 임하심.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앞에 1절 2절에서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꿈으로 영어로나 뭘 들었다 말았다 해서 동심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얘기. 그러니까 그 다미선교회 그때 92년도에 갔던 분 저도 까딱하고 거기 갈 뻔했다니까. 혹시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88년도에 예수님 믿고 88년 12월에 세례받았는데 다미선교회 92년도였죠. 그제? 그 이장림 씨가 책을 썼는데 내 가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막 가슴 뜨거운데 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주님이 오신다고. 내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월 28일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철저히 기록된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기록된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세우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예, 목사님. 그 유기성 목사님이 안산 광림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랬대잖아요. 어느 날 찾아서 진짜 목사님 볼 때 신실한 집사님인데 아주 그냥 진짜 진지하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진짜 오신다고 그날 10월 28일에 오신다. 꿈을 뭘 끄든 뭐든
저 불법에 달않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아니라니까요. 그날이 아직 오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안 오셔요, 주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세워지기까지는 안 오신다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조차도 초기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관계를 좋게 지낸다잖아요. 근데 이걸 건드려버려 애들이. 적그리스도가 이걸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거를?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예수님 죽여버렸는데 지가 뭐라고 또 제2 예수가 유대인들은 그럴 줄 몰라요. 제2 예수가 또 나타났네 이거. 근데 뭐 유대인들도 안 되죠. 이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이 사람들 딱 잡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잡고 있는데 정치 모든 걸 다 잡고 있는데. 자 이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때 무슨 일이냐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에 보면 지금 첫 번째 인을 뗐지만은 둘째, 셋째, 넷째 인들이 뗐는데 여기는 사실 물리적인 재앙 같은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큰 환란을 보내면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환란이라는 것은 그래서 씨 뿌리는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을 당할 때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요. 말씀. 예?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문제가 생겨봐야 돼. 그러면 드러나요. 바로 드러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해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한데 옛날에 저에게 집회했던 김봉일 목사님이 난 그 사람들은 대환란 체질이니까 7년 당하시라. 7년이 아니죠. 7년의 언약 중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역사 그 박해가 시작되는 것도 3년 반이 지나서잖아요. 그 3년 반 중에서도 줄여준다고. 너무 무서워서 택하신 자들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모든 육체가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환난이래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리고 큰 환난의 내용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말씀을 해서 아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제사와 제물을 패하고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계시록에는 그 큰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환난의 내용입니다. 큰 환난의 내용. 말씀을 일어나. 아까 다니엘서 9장 7절에 나왔던 제사 예물을 패하고 포악하여 끝까지 간다죠. 포악함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아까 봤지만 이거는요. 예. 말씀을 어기면 내가 이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순교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으면 가서 뭐 사먹으면 그거 가지고 사먹고 매매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계시록에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지켜야 할 계명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계시록 14장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계시록 13장 15절 17절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 계시를 말하는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9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리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니까요, 이게 이 계명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을 어기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질 것이야. 누구든지. 누가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받지 못하는 그것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큰 환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큰 환난을 또 뭐 실제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인을 치고 이 바람이 불기 전에 천사들한테 인을 치게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비처럼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정확히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견해도 많고. 근데 어쨌든 또 다른 곳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 이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여기에 무릎을 꿇을 거라.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 이걸 이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오늘 흰말 탄 자의 미혹을 이기는 자, 이제 첫 번째 흰말 탄 자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 보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예수 계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중에서도 이 계시록 6장 이하에는 짧은 시간이라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 반드시 속히 된다는 것은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부터 이 일이 좀 있으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 치면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쇼트리 짧은 시간 길어봤자 7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이 일은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주고 그분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앞두면은 시험을 앞두고 사람들마다 똑같은 시험을 보면서도 태도가 다 다르죠. 시험 공부하는 애들은 걱정돼. 맨날. 근데 시험 공부 준비가 된다면 어때요? 시험 언제 보지? 그러니까 준비가 정말 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언제 오시나? 바울처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때문에 내가 여기 이 땅에 남아있지만 난 사실은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소원이다 제발. 저도요 바울같이 못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몸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충만할 때 사모님 또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는 거예요. 금방 안 갈게요. 걱정하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살리지만 근데 이 하나 딱 떼는 이 그 첫 단추가 흰말을 탄 자인데 아까 말했죠?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결정적인 것. 아까 봤죠? 사도 바울도 그에 똑같은 얘기 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러저런 일 많이 있겠지만 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아니하지. 광민께 집사님이 아무리 보고 신실하고 뭐 아무리 해도 받고 들었다고 해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뭐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한 인을 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였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겠지만은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바울과 같이 내가 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원한다는 그 정도로 우리가 주 앞에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